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구원을 일종의 심는 것으로 여기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토양과 같으며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더욱이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항상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성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영적일수록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참된 방식으로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우 인간적이셨습니다. 인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창조하신 수단과 통로를 모두 파괴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도가 인류를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합당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생활을 조사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주 인간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성자나 천사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입니다. 더욱이 나는 모든 장로들에게 인간적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장로들이 천사들과 같아서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을 모방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우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참된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간 생활, 즉 주 예수님과 같은 인간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인간 생활은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그분께서 사람과 연합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신성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사람의 본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왜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가진 생명인지 궁금할지 모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조용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뿐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구주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조용하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또한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움직이고 살고 행동하십니다. 안녕하세요. 2월 16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의 내용은 사람의 내부에서 산출된 문둥병과 문둥병의 모양과 머리와 수염에 생긴 질병과 의복에 발한 문둥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신약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복음 봉사를 수행하시는 길. 아픈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심.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도 빈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 사람에게 운반되어 온 한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으니여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지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따지고 있는 것을 즉시 영 안에서 다 아시고 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것을 따지십니까? 중풍병 환자에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는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자 그가 일어나 즉시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우리는 이 같은 일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무리가 다 그분께로 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저분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금식하게 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하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습니다. 만약 기우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또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으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종교 규정보다는 따르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더 관심하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그의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공급분원 되신 주를 믿음으로 접하네. 나를 씻는 보혈 믿고 주의 믿음 선포해.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믿음으로 주 만지고 주의 풍성 적용해. 내 온 존재 주께 열고 주님만을 채우네.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더욱 깊이 주를 접해 주의 풍성 취하리. 은혜 위에 은혜 얻어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능력 지혜 사랑 은혜 내게 공급하시니. 쉬지 않고 주를 접해 주님만을 취하리.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